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전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오늘 정말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 렘넌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붙잡아도 돼요. 좀 길지만 같이 읽을 때 천천히 읽을 건데요.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이 각인될 정도로 집중해서 정말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쭉 기도해 오면서 또 기도죠.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나도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너무 좋아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이때 사실적으로 우리 참빛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진짜 평생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도응답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응답 없는 기도가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응답 없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아주 틀린 질문이에요. 응답 없는 기도. 이건 아주 틀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모든 사람이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지키잖아요.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고.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면 전도 운동을 이해해야만, 전도 운동이 뭔지 알아야만 이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자들만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는 언제냐? 그 절정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고난 받으실 것과, 그죠? 이사야에 보면 예언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맞을 것이고, 우리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우리의 완성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단 말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면서 사단을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는 이 그리스도의 절정,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138이라는 이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부터 이렇게 쓰면 되지, 그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씁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 쫙 나오죠. 뭐 그리고 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장에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고, 5장 6장 오면서 기도 설명하고, 5장에는 복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설명하고요. 자, 그 전에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산으로, 들로, 호숫가로, 바닷가로 가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병자 고치면서, 죽은 자 살리면서, 나사로 나오라 살리면서, 입에다가, 벙어리 입에다가 손 넣고 말하라고 하면서, 눈 열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 부르시고요, 또 70명 제자들 부르시고요, 또 5,000명 불러가지고 거기 막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5,000명 먹이면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왜 그걸 하셨냐? 왜 그걸 하셨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하시냐? 네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 우리는 응답, 기도할 때 받는 거 그러면 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 되려고. 남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대단하다고 보게 여기려고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복은 너희가 가난한 게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울어주는 게 복 있다. 긍휼한 자가 복 있다. 뭐 이렇게 핍박받는 자. 아니 핍박 안 받아야 복이잖아요. 근데 핍박받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 그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 서민이에요. 자꾸 이 땅에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죠? 코로나19 없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 나라가 아니다. 그 세상 나라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어느 나라를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뭡니까? 천국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여자 하나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꼭 예루살렘 가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옛날에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이런 거 말하잖아요.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왜요? 안식일 날 보리 밀 이삭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배고프니까 제자가 먹었다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지적질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랬으니까 그 손 잘라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다. 뭘 누리는 날입니까? 138 누리는 날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성전 얘기하죠. 헤롯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뭡니까? 성전세도 내고요. 그 성전세를 내려면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돈 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돈을 또 바꿔야 돼요. 이자를 내가지고. 그리고 짐승 살려면 제사 지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되잖아요. 비둘기 잡고. 이거 살려면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시장에서 사듯이 해가지고 시장에서 사서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성전에서 그거 있다니까요. 이방인의 뜰에 그거 다 갖다 놓고 이방인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받고 팔아요. 완전히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어요? 이 도둑놈 소굴이 된 거예요. 장사꾼 소굴이. 그거 아니다. 3일 만에 이거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3일 만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성전의 비밀 다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내 기준, 내 복의 기준, 이거 가지고 예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가지고는요,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서론에 왜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기준이 거기 딱 잡혀 있으니까요. 예. 자, 예, 하나님, 유대인이 얘기하는, 니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니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지 유대인의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개념 자체가. 알라신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라고, 그 하느님하고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하고 완전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아니다. 니네가 믿는 건 그거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유대인이 선민사상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 자녀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 자녀 아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창조의 빛, 어둠을 비추는 빛, 참 빛, 어두움에 비췄는데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뭐예요?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다 이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자꾸 말씀 가지고요, 율법 지키는 행위 하잖아요. 행위. 물론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세상 교훈처럼 그런 교훈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마태복음 16장까지 쭉 가르치신 거예요. 왜? 우리 생각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준이 돼야죠. 세상이 왜 망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망합니까? 세상이 왜 망합니까? 전쟁 나서 망합니까? 세상이 왜 망합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망합니까?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지금 재앙당하느냐? 왜 재앙당합니까? 왜 재앙당해요? 마귀에게 잡혀서요. 그렇죠? 마귀에게 잡혀서.
재앙이 왜 왔어요? 우리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 구역공간 메시지에 확인하셨죠? 아브라함 가문의 기도의 단위였습니다. 거기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아빠랑 가잖아요. 이삭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어야 됩니까? 왜 시험거리가 돼야 됩니까?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 이삭이 당하는 시험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삭이 무슨 죄가 있는데 죽어야 돼요? 죽어? 아니요. 이삭이 뭘 확인 못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확인 못한 거예요. 아, 내가 사단 때문에, 내가 재앙 때문에, 내가 짓지 않은 죄, 지옥 배경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몰랐다니까요. 모리아산 이전에는. 그런데 아,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원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완성하셨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완전히 이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가르치시냐? 기도를 가르치는, 오늘 기도 가르치시잖아요. 기도 가르치시잖아요. 지금 찬빛 강단 흐름이요, 3주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기도의 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주, 이런 거 생각하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세상하고 같이 저울질하고 있어요. 이게 저울질이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데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귀신하고 이게 싸움거리가 됩니까? 창조물인데. 맞잖아요. 도자기 빚는 사람이 도자기 빚다가 잘못 나왔어요. 굽다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파삭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냥 파삭 깨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단을 결박하고 앉았으니 우리가 자연히 결박되는 존재인데 재앙이 들어와도요,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니까. 정말 그거부터 알고, 아,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알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게 말씀 성취하고 기도 응답이에요. 정말 이제는 기도 완전히 바꿔서 응답받는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응답 못 받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로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3,000 성도 시대 현장 3,000명이 들어올 텐데 제자들이 들어와야 돼요. 제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정말 237 해야 되잖아요. 237 가서 뭐 합니까? 정말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후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될 뿐 아니라 이 애들이 뭐가 돼야 돼요? 서밋이 돼야 된다니까요. 시대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었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렘넌트 7명 보니까요, 기도 응답 받는데요, 어느 정도로 받느냐?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그 배경이 상관없고요. 예. 아니, 포로 끌려갔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포로 끌려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라 그러는데 공무원 대놓고, 포로로 끌려갔고 공무원 됐는데 절을 안 하네, 이놈들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불 속에서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자굴에 완전히 던져졌는데 다리오 왕이 불러가지고 다시, 그래,
나라를 세계를 섬기고요. 얼마나 공무원을 오래 했느냐? 70년 했대. 70년. 장수했네요. 그러면 70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 다니엘이 매일 한 게 뭡니까? 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죠? 아니 좀 숨어서 하면 어때요? 창문 열고 뭘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생이 그렇게 가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먼저 본문 말하면요. 따라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죠? 근데 잘 봐라. 들의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안 먹이기, 너희를 안 먹이겠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 돼서 237 복음화 하겠다고 결단 내리고 지금 참빛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237 이 말씀 운동에 언약에 매여서 절대 여정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오로지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거냐, 너희를 죽이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염려로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 놓고 염려로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이 하는 기도 아니냐. 그거 귀신한테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우상 앞에 가가지고 108배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딱 알려주시고 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발걸음 가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옵니까? 우리에게 얘기한 5가지 힘이 오잖아요. 뭡니까? 영역. 지혜의 힘, 하늘의 지혜가 엎어래요.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요. 그게 체력이잖아요. 그리고요,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빛의 경제 일어나요. 그리고요, 사람이 살아나고요, 237 살릴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하게 된다니까요.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안 달라요. 저는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한테 배움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녀 똑같아요. 네. 자, 오늘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감사와 찬송이라 그랬어요. 어떤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특별히 마귀 결박에서 해방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뭡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지옥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여기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감사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내가 못 살아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요, 너무 힘들 때마다 그 생각해요.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요, 내 평생 소원이
일요일이라고 하고 주일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놀러 다니는 거였는데 뭐야,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그러던 내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매여서 지금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성령으로. 야, 그리고 아니 일반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37이라는 단어가 제게 왔어요. 이해가 됐다니까요. 네. 237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치유라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아, 내가 치유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겠구나. 얼마나 치유된 겁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치유된 겁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요, 죄, 허물 이런 거 보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자, 2절에 뭐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풍속 쫓아갈 것도 없고요. 그죠? 예. 네. 사단이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사단 결박할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해버리면 돼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리라. 네, 완전히 사단이에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진노의 자녀.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영접함으로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로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내가 택했다. 세상이 너를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착각하세요?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예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네. 자,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 우리 얼마나 불쌍하게 보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었고 세상 풍속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괄호가 중요하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끝난 겁니다. 네. 영어로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that's it 그러잖아요. that's it. 네.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죠. 뭐라 그럽니까? 언약 주시면서 뭐 말씀하셔요? 237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니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말하지 말라 그래 놓고서, 그죠? 근데 그리스도 다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될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 받게 되는데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237 무슨 237입니까? 내 문제도 해결 못해서 지금 끙끙매고요.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예.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난데 무슨 237이냔 말이에요. 근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237 나라의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능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237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치유의 의사고 그죠? 영적 의사고 예, 그리스도의 대사,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요. 계속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거리.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과 문제는 감사거리다. 예,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왜요?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체질이요. 무슨 체질입니까? 불신 체질 딱 각인돼 있잖아요. 불신 각인.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각인된 것처럼. 그죠? 마귀 각인돼 있잖아요. 세상 기준 돼 있잖아요. 예.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누구 엄마가 딱 20만 원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 주식이 5만 원이었대. 그래가지고 20만 원 가지고 삼성 주식을 4주를 샀는데 지금 삼성 주식이 8만 원으로 올랐다네. 돈이 20만 원밖에 없어서 4개밖에 못 샀는데 돈 많았으면은 완전 대박 아니야? 우리는 뭐 살까? 뭡니까? 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관심이 다 거기가 있다니까요. 예.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빛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237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하세요. 예. 그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사회니까 생활이 경제생활. 근데 그걸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요거 예.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과 고난 그거 이기기 위해서 주식 사지 마세요. 나중에 경제 문제 오면 내가 돈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제가요 거기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명기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딱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전에 뭐라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쭉 네 마음에 이 율법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뭐요? 각인시키면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성은 너에게 주겠다. 그죠? 네가 아름다운 물건으로 네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농사 짓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그 과수원 너에게 주겠다. 네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에 하나만 해라. 나를 잊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신명기에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지금 문제 삼는다니까요. 어떤 면에 문제 아니에요. 고난도 아니에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요. 뭐 하는 거냐?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 속으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니까요.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그 내가 성전이란 말은 뭡니까? 성막에서 성소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성소예요. 그리고 뭡니까? 회막이에요. 회막.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예배당. 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로 세워서 237이 이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문제 온 거, 고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럼 푸닥거리예요. 절에 가서 108배 하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거 하지 마시라. 교회 다니면서는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기도할 거리기 때문에 문제와 고난이 있으면 내가 이걸 어려움이고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영적 상태가 문제구나. 그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돈 없는 게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양을 틀었어요. 주일 아침에 찬양 틀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나와요. 네. 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요 교회에서 산다 생각하고 예배 생활하세요. 그 궁정에 들어갈 때 뭐예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아이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오려면 힘드시겠죠. 그런데 한 30분만 일찍 준비해가지고 와서요 찬양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과 나를 드리는 기도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며 그 궁정에 들어갈 때, 그 이름을 송축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완전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윗과 같은 축복이에요. 자,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전도자의 축복이 일어나요. 우리 현장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만. 근데 이 감사가 억지로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것 찾아라. 진짜 것 찾아라. 세상이 말하는 그거 아니다. 그죠? 네. 찬양할 때.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별됨, 그게 뭡니까? 거룩함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딱 하나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언제 주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셔요. 언제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 구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고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예요? 악령을 쫓아내요. 악령을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힘입어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 힘입어요. 그럼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서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귀신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고요. 그 자리를 무슨 자리라? 영적 서밋의 자리라 그래요. 그 시간은 뭐라 그래?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기능 응답. 기능이 내가 뭐 0% 1% 된다는 말은 뭐냐? 우리 이제 전문의 돼가지고 시험 다 끝내고 우리 김다인 멘토 왔는데 그 분야에서 0% 된다는 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0% 1%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능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 기능을 잡고 정신과 의사라는 그 기능을 잡고 하나님 사용하신다는데 어디 간들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때문에 기능 서밋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문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응답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을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천사가 구원받으면서 시종든다 그랬어. 계시록 5장 8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니다. 천사가요 향연과 함께 은쟁반에다가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상한 기도, 이방인 같은 기도, 이런 푸닥거리 하는 그런 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천사가 그거 가지고 가겠냐고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도고라는 게 있어요. 도고. 옛날에 중보 기도라고 그랬죠. 중보는요, 사실은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여주는 게 중보예요. 그럼 그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틀린 말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도고 기도는 뭐냐? 기도로 같이 돕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도왔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아브라함이 돕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도고예요. 도고. 자, 그리고요. 죄를 품으면 안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죄가 뭐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뭔가 행위로 악행을 했을 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아니요. 그거는 죄인데요. 허물인데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더 심각한 죄가 있어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과 관계 있어요. 죄는 믿음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고요. 안 믿으면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237 우리가 얘기만 하고 237이 뭐든 내 생활하고 완전히 상관없다. 정말 우리의 표대가 237로 안 향해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의로 안 향해 있다. 그러면요. 그 죄라서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에 뭐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해라.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뭡니까? 말로 실수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범죄하는 거 그치라는 거예요. 뭐 재수 없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아유 죽겠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게 기도가 됩니다. 네.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속을 뿐이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네.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 운명의 굴레로 또 들어가. 불신앙의 말, 아까 믿음 없는 게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 실패의 말, 비판의 말, 판단의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결박해요, 승리예요. 무슨 말 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승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걸 체질화해야 돼요.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러니까 자녀들 계속 축복해 주세요. 네.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건 사실은 우리가 복음 증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이게 결론입니다. 네.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입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해야 되느냐? 서밋 타임 가지라니까요. 어떤 서밋 타임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왕이시요. 사단을 꺾어버리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제사장, 죄와 저주, 재앙 완전히 해결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감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 이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의 응답받은 게 뭔지 알잖아요. 성삼위, 우리 자녀의 신분과 배경, 그죠? 권세와 배경이에요. 사단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딱 응답 받아버리면요. 모든 일이 뭡니까? 감사거리예요. 모든 사람이 뭡니까?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뭡니까? 감사해요. 매 시간이 뭐예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참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집중할 게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기도 집중이에요. 기도 집중.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그럼 뭐예요? 형통해져요.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그게 영적 썸이십니다. 그거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진짜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기도 집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만나는 사람, 사건, 장소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니까. 그죠? 기도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4.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에 나오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가지 메인스트림 주요 흐름이 있어요. 7가지 주요 흐름. 뭡니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의 삶, 전도 선교죠. 그리고 교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집중할 게 있는데요. 세 번째 집중할 거예요. 그거는 237 치유 서밋에 집중하세요. 237 치유 서밋.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갖고 예수님 먹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거 축사도 못해요. 하늘 가신대요. 그래 놓고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래요. 온 천하에 다니래요. 그죠? 땅끝까지 가래요. 아니, 무슨 핸드폰이 있길 합니까? 무슨 차가 있길 합니까? 비행기가 있길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지금 가난한, 완전히 경제도 끊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가래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이요, 자녀도 없는데 내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되겠대요.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들 낳아봐야 몇 명 낳았습니까?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라니까요. 그 이삭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복으롭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237 이거 못 붙잡으면 그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영적 치유예요. 우리가 현장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현장 치유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안 믿으니까 못하죠. 나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니까.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7가지 그 주요 흐름 있잖아요. 그거를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그걸 완전히 각인시키세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것처럼 달달달달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걸 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1, 2, 3, 7하고 맞아야 돼요. 치유하고 맞아야 되고 서밋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지렛대가 돼요. 다윗이요, 하나님 지렛대 썼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골리앗이 100전100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렛대 써버렸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다윗 이름으로 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가지 말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렇게 3가지 집중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이제부터는 평생에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결론 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감사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237과 치유와 서밋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RTC 뉴스